식구님과 함께 나눌 말씀 설교 제목을 문선명 총재 참 아버님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자서전 중에 있는 여쭈었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여쭈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 삼고 식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다같이 훈독하겠습니다.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 25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작은 제목, 가슴을 뛰는 꿈을 향해 청춘을 바쳐야. 다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청춘 시절에는 유혹도 많고 고민도 많고 욕구도 많습니다. 그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청춘 시절의 뜻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 젊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가슴 뛰는 꿈을 향해 자신의 청춘을 아무런 미련 없이 완전히 바쳐야 합니다. 그때 어떤 뜻을 지니고 누구와 더불어 그 뜻을 펼쳐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생을 개척해 나가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비강과 낭망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훈독한 본문의 내용은 청춘, 젊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지상에서의 100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한학자 총재 참 어머님의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에 있는 짧은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뜻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뜻을 세우게 되면 청춘을 미련 없이 완전히 바칠 수 있는 열정이 생기게 되고, 그 열정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뜻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누구를 찾게 되고 그 뜻을 위해서 함께 펼쳐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성인 남녀들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자 되기 위해서는 금수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압도적 1위로 꼽혔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는 슬픈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부모님께서 밝히신 원리에는 두 번 다시 내 육신을 두고 이 땅에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이 졸업 후에 부자가 되는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500명 학생을 대상으로 당신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저 좋아하기 때문에 245명이 답했고, 졸업 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1255명이 답을 했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난 후 이 학생들이 어떤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는지 조사를 다시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돈을 벌기 위해 공부하고 일한 1255명 중 가운데 부자가 된 사람은 고작 1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공부와 일을 그저 좋아한다고 답한 245명 중에 무려 116명 평균보다 부자로 살고 있었다고 통계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부자 되기 위한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한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되기 위해 살면 부자 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천국 가기 위한 신앙을 하면 천국 가지 못하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이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님 말씀에는 청춘은, 즉 모든 인간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승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뜻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둘째는 가슴 뛰는 꿈을 향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아무런 미련 없이 완전히 바칠 수 있는 열정을 가져야 된다. 열정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그 열정을 혼자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뜻은 혼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더불어 누구와 함께 그 뜻을 펼쳐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그저 좋아한다고 부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할 때 나오는 자신의 청춘을 미련 없이 바칠 줄 아는 열정이 첨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정은 남들과 다른 뛰어난 추진력 그리고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학자 총재 참 어머님의 자서전에는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에는 뜻을 세우는 것이 따라 결정이 된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뜻을 세우는 것에 의해서 열정도 생기고 그 열정이 나오는 만큼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 되기 위한 뜻, 그것도 뜻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낮은 수준의 뜻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열정이 낮은 단계의 열정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낮은 단계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열정도 쉽게 되고 그 열정이 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게 됩니다. 다음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뜻이 없기 때문에 방탕한 생활로 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깊고 넓은 심오한 뜻을 찾아 성장에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에 더 높고 넓은 뜻을 찾아서 생에 다하는 날까지 뜻을 찾아 올라가야 합니다. 그 뜻을 찾아 올라가게 되면 그 뜻과 연결된 상대 기준된 열정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열정은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돼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성공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전공을 선택한 이후 하버드 대학 나와 있는 그 통계 하나라 볼 때 여기에 계신 우리 성화 학생들, 청년 대학생들 그리고 신앙을 오래 했던 선배님들도 낮은 단계의 뜻을 이루어서 가게 되면 결국은 성공적 삶을 마무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문선명 총재님 참 아버님의 자서전 다 같이 훈독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까? 하고 물어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도 소원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서 그분께도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까? 하고 여쭈어서 그분께 내가 쓰일 곳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문선명 총재 참 아버님께서도 인류의 구세주 재림 메시아 독생자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런 문선명 총재 참 아버님께서도 재림 메시아로 책임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장 기간이 있으셨다는 것을
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장기관의 창조 원리가 적용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문선명 총재 참 아버님께서 성장기관에 늘 질문하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근본자 되시는 하나님께 늘 여쭈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었고, 그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님이 성장하셨다는 것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성장했기 때문에 재림 메시아로 참부모로 살아가야 될 넓고 높은 뜻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뜻을 세웠기 때문에 높고 넓은 그 뜻에 걸맞는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그 높고 넓은 뜻을 세기 위한 그 열정은 혼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함께 할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질문하는 생활 패턴은 성장기관의 원리를 세우신 창조 원리의 설계도에 뜻을 찾아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생활 패턴입니다. 타락한 천사장은 성장기관의 창조 원리적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현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남들이 가니까 학교에 그냥 가는 거다. 공부하라고 하니까 그냥 공부하는 거다. 대학교에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라고 하니까 그냥 돈을 벌기 위한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삽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우주의 근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왜, 이유, 그리고 질문이 없는 삶은 뜻을 세워나가는 방향성을 잃어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원리의 성장 기간을 경과하는 삶을 살게 세우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위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그 중요한 생활의 패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델 되시는 독생자 참 아버님의 생활 패턴을 우리는 배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유 그리고 왜 라고 하는 우주의 근본자 되시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생활 패턴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 왜 라고 하는 우주의 근본자 되시는 하나님께 늘 여쭙고 질문하는 생활 패턴을 우리는 닮아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끝없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유태인들의 생활 패턴을 엿보게 되면요. 유태인들의 생활 패턴을 엿보게 되면 항상 질문을 통해 그들은 영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알아내도록 하는 질문이 생활 패턴 속에 묻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진리가 상대방 안에는 진실과 진리가 있다는 전제하에 상대에게 질문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아 가고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무엇, 영어로 what이라는 단어원은 인간 어원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은 사람은 무엇이라는 질문을 던져야만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녁 식사 등 어떤 자리에서도 항상 질문을 하도록 하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답으로 평가하지 않고 어떠한 질문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평가하는 생활 패턴을 유태인들은 가지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비리그 입학에 타 민족의 나라보다 높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등 유태인들 178명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전체 노벨 수상자 수요자 중 2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인구 0.2%밖에 되지 않는 유태인에 비하면 100배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에 입학했던 동기가 그냥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 바로 그 속에는 더 높고 깊은 뜻을 세우기 위한 생활 패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생활 패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끝없는 질문이었습니다. What? Why? 라고 하는 그 질문의 생활 패턴을 갖고 생활 공동체 속에서 생활의 패턴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그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타 민족들보다도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물을 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에서 위 본문의 내용을 굉장히 좋아하고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훈독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문득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 본문의 내용을 항상 되물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훈독을 해보겠습니다. 사랑과 더불어 내가 왜 왔으며 왜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훈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본문을 훈독하게 되면 생활의 패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질문하는 생활 패턴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벌기 위한 수준 떨어지는 뜻을 세워 하는 공부는 돈 벌지 못하게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한 수준 떨어지는 뜻을 세운 신앙은 천국 가지 못하게 합니다. 더 높고 더 넓은 멋있는 뜻을 세워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주의 근본자 되시는 하나님께 왜 이유를 여쭙는 질문하는 생활 패턴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생활 패턴은 청춘을 바칠 수 있는 열정으로 남들과 다른 뛰어난 추진력과 성취로 연결되어 경제적 보상뿐만 아니라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을 해서 인생을 우주의 근본자 되시며 인간의 부모 되시는 하늘 부모님과 더불어서 여유롭게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기 때문이게 그렇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우리 교회에 천심원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천심원은 청평 HJ 천원단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천원단지에 있는 천심원을 우리 교회로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 천심원은 우주의 근본자 되시며 인간의 부모 되시는 하늘 부모님께 항상 여쭙고 질문하는 나의 생활 패턴을 만들어가게 해주는 성소입니다. 늘 질문하는 생활 패턴을 만들어가는 성소라는 뜻입니다. 그 성소를 통해서 천심원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여유롭고 멋진 축복 중심 가정이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천심원에서 무엇을 생활 패턴으로 상속받아야 될까요?
제가 아까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쭈어야 됩니다. 우주의 근본자 되시는 하늘 부모님께 여쭙고 질문하고 왜, 무엇이라고 하는 단어로 끊임없이 합심 기도하면서 그것을 나의 생활 패턴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주의 근본자 되시는 하늘 부모님께 항상 여쭙고 질문하는 축복 중심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날 저희들은 공적인 탕감노정을 가야 하겠습니다. 개체를 던져버리고 공적인 탕감노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당신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최대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길만을 남기게 하기 위해서 공적인 길을 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공적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환경을 초월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봉사하고 위하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아옵니다. 최후의 공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무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참 부모님 성호 받도록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 1970년 5월 24일 기도하신 내용이었습니다.